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8장 말씀은 그 7장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았지만 이제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 바로 위에 그 아람 나라 시리아 그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이제 모르고 너무나 심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왕을 가서 대면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그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7장에서와 이제 8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랑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이제 질문은 이제 그거죠. 이 남유다가 이제 특별히 왕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자구책인 아수르 왕을 정말 또 그 도움을 요청해서 그를 손잡을 것이냐,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긴장 관계에서 오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일 설교 때 혹시 제가 그 실수한 거 아신 분 계세요? 제가 그 아하스 왕을 자꾸만 아마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도 얘기하면서 아니 왜 자꾸만 아마샤가 나오지? 나중에 보니까 아하스라고 제가 다시 고치긴 했던데, 하여튼 뭐 이름이 익숙치 않으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아니고 아하스죠. 이 아하스 왕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굉장히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아주 그 유약한 왕의 대표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8장에서는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등장하진 않지만 계속 이제 그 이사야가 그 아하스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한테 얘기하십니다. 그죠? 큰 서판에다가 그 통용 문자로,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냥 평상 문자로 마헬살랄 아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썼다는 것을 이제 그 어떤 법정 문서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증언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문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민족의 중요한 어떤 그런 증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 해서 이제 했겠죠. 이제 이사야가 그랬는데, 이제 그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 아내가 원문에는 이제 선지자의 아내 이렇게도 돼 있고, 그는 여선지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그 아내도 선지자였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 아내를 이제 가까이,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뜻이 우리 지난주에는 그 이사야 다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 네, 스알야숲.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참 이사야는 온 가족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아이들 둘 다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섭리를 나타내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짓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큰 아들은 아마 스알야숲이고 그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된 건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노략이 속하다, 뭐 이제 그 말은 노량물을 재빨리, 전리품을 잽싸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량물을 재빨리 취하고 전리품을 잽싸게 취해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이 뜻이 이름이 또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 같은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주로 얼마 걸리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게? 한 살이 좀 넘어요. 예, 그렇죠. 한 1년 정도로 잡으면 되겠어요. 그죠? 한 1년. 1년 정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1년 되기 전에, 이 다메섹이 사마리아가, 이 남유다로부터, 취한 재물과 노량물이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아수르 왕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위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다메섹의 그 수도를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가 아수르 왕한테 망할 것이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하스 걱정하지 마. 1년 안에 이 나라는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7장 14절에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 거의 비슷하죠. 그 위에서는 이제 선악을 버린다는 게 2, 3년 후 정도로 우리가 봤지만, 여기는 더 빠른 거죠. 한 1년 이내. 그러니까 아마 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 이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백성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쯤 되면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위에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의 그들을 멸망시켜서 그들의 재물을 다 노량물을 그냥 아주 재빨리 잽싸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5절을 보면은 이제 뭔가가 이제 벌어진 거죠. 5절,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즉 여호와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해서 목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 5절 6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어떻게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그냥 완전히 덮치듯이 그 모든 위력으로 남유다를 덮쳐가지고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가지고 목까지 그냥 차들어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 사이에 그 아마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이런 이야기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자구책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왕한테 이제 손을 벌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절의 말씀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는 아수르 왕을 이제 의지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역사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제가 5절부터 다시 한번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열왕기하 16장에는 이 사실 몇 년에 걸친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썼죠. 그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이 이사야서 8장 이야기가 이제 그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너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 여호와를 신뢰해. 임마누엘도 있고 아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있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는 결국은 그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여호와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아수르 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하스 왕의 그 이제 마음에는 여호와라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인 거예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실로와 물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큰 하수긴 한데 그 하수의 힘이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적으로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그 아수르, 이제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한 결과가 결국은 자기들한테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초했다라고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로와 물이 어딜까? 그건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혼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어떤 물 또는 이제 그 어떤 연못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참 이거는 이제 그 대대로 그 유대 땅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런 그 신실함을 이제 사실 얘기해 주는 거죠.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잔한 쉴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말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계시지만 항상 이 나라를 정말 왕으로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 아하스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들의 정말 그 수준에 내려가셔서 그 백성들을 정말 이끄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도 봤지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사랑을 천천히 흐르는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닥친 위험에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과 같은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은 너무나 난폭한 정말 그런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두 나라만 이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그 짐승으로 금수로 바뀌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이렇게 잔잔한 그런 정말 물과 같이 따뜻한 봄날의 햇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확 닥쳤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런 평상시의 그런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서 참 이제 6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인데 6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더 의지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의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로 인해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가서 이제 노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들만 고소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뒤에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주시고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은 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그러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들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염려해서 두려워서 아수르 왕을 이제 결국은 붙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맥상으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해봤듯이 그들은 실로 그러니까 기혼강과 비교해 볼 때 유브라데강 엄청나게 크고 막 이제 거기에 막 창이란 큰 하수인 거죠. 이제 큰 강인 거죠. 흉용하고 큰 강인 거예요. 그 강의 그 세력이 이제 그들한테 쳐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것이 된 것이죠. 아하스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처럼 그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두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온 땅에 모든 골짜기에 모든 언덕에 그냥 쫙 이제 덮쳤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7장에 보면은 18절부터 25절에 봤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그 온 땅의 벌들이 막 온 땅을 뒤덮는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갈 게 하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초대한 것 같지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덮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뒤덮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난주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그 하수 저쪽에서 7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그게 이제 강 얘기인데 유브라데강을 얘기하는 건데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새내어서 온 삭도 곧 아수르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랑 똑같이 8장 오늘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을 불러냈다. 그래서 그죠? 그들에게 온 땅에 그들을 그 남유다를 덮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의 어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도움 요청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그렇게 막 갔다가 아까도 봤지만 성전의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금은을 다 갖다 바쳐서 자기네가 용병을 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온 땅이 초토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는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찼다고요? 목에까지 그죠? 예, 그들이 익사당하진 않은 거예요. 목에까지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새에 비유하는데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그냥 그 아수르의 그 모든 영향력이 그 땅을 다 뒤엎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목에까지만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여라고 끝납니다. 사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중간에 들어가지만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 임마누엘이 맨 끝에 나옵니다. 오 임마누엘.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야, 너네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의 다윗과의 맺은 언약, 그래서 다윗의 집, 우리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야, 임마누엘이야. 오 임마누엘,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됐느냐, 이런 어떤 탄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킴, 하나님께서 보호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양면성을 또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어떤 어미하심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7장에 임마누엘이 나왔고 오늘 이제 8절에도 나왔고 10절에 또 나오는데 그게 사실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그들을 심판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도 주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는 한쪽 면만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정말 부러울 것도 없고 너무나 정말 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양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 이 백성들과는 달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이 정말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잘 가꾸신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울부짖음밖에 안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코가 꿰인 백성들인 거예요. 예,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늘 본받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정말 굉장히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8절의 얘기가 끝나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 9절, 10절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그 대상이 바뀝니다. 여기 너희 민족들아,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를 쳐들어온 아수르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그 백성들과 또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 족속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치 이제 정말 이제 이 남유다를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가 요리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성을 질러 보면서 말이죠. 막 있는 대로 이제 용을 쓰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끝내 그들이 패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너네가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막 그냥 호재를 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너네가 패망할 거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막 전쟁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너네가 아주 애를 써봤자, 용을 써봤자, 그러나 끝내 너네가 패망할 거야. 너네가 패망할 거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맨 끝에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민족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너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게 하나님의 고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그를 거역하고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러간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그 말을 안 듣는 그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너무나 이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 이방 나라들이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상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엇갈려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게 반복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정말 선포가 되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먼 미래의 어떤 소망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라고 계속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암울한 그런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만 들으면 너무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을 주시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넘어져도 갑판 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넘어져 봤자 갑판 위다. 배 갑판 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실수할 실족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갑판 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넘어지면은 그냥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갑판 위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가 나는 내가 뭘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편이랑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방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권세를 갖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지. 또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벌어지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그 힘이 하나님보다 정말 더 세서 그들의 그런 계획과 그들의 정말 어떤 그런 모든 힘이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거기가 나오고 그다음 11절 이야기부터 이제 22절까지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게 특별히 이제 6장은 이사야가 그 성전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8장까지 사실 9장 7절까지 이 다른 이사야의 다른 부분과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그러니까 1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1인칭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부터 9장 7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이게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아주 그냥 강한 손으로 그를 아주 이렇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성령께서 꽉 사로잡으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알고 믿고 듣고 행했던 길, 그것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내용이었나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그게 강력하게 깨우쳐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사실 이제 이게 7장도 지난주에 제가 이게 7장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장이 사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유가 이게 그 이제 필사본에 그 원문을 이제 필사한 그 필사본에 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아까 뭐 6절에도 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여기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전체적인 대강은 이제 중심은 이제 확실한 것인데, 이제 이 얘기는 이런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웃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말이죠. 뭐 너무나 이제 무서우니까 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떠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역자가 누굴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반역자가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막 이러면은 우리 안에 반역자가 있다라든가 막 이제 뭐 어떤 뭐 저 동맹국들이 쳐들어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반역자를 이사야랑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이다. 이제 그들이 딴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그들 반역자라고 얘기도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했으니까 그들을 반역자라고 얘기한다 그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은 너가 믿고 그것만을 너가 붙잡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네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는 이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만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할 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때 어떤 다른 때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나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뭐 방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산다 저래야 산다 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고 소문이 많이 있고 두려워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너네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야. 나야, 하나님이야. 너네가 나를 더 컨선해. 나한테 더 집중해. 다른 데 신경 쓸 게 아니고 나한테 집중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라는 말은 sanctuary,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sanctuary라는 단어는, 성소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너네가 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거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말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뒷부분에 28절부터 31절 말씀이 나왔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은 그 외의 것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5만 가지가 넘치지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성소 안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딴짓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게 5만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자가 있다 그러면은 막 우리 안에 반역자가 있어, 우리 안에 정말 역적이 있어 그러면 막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생사람 잡기도 하고 넘겨짚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성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성소가 안 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적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고 그들을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잡히게 하는 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 임마누엘의 백성들의 데스티니예요.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데스티네이션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을 봤지만서도 낮의 하나님과 밤의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낮의 하나님, 나한테 따뜻하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스포일 되게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 주시는 것, 우리한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앞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상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시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공격하시듯이 그래서 그의 헌도뼈를 위골시키듯이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반역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역자가 과연 누구냐?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넘어지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진짜 왜 이렇게 자기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울까? 자기 어떤 그런 정말 통치 능력도 부족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 잘 압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신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거죠. 아멘? 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걷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난 거 뭐가 있어서 우리가 당연시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거기다가 뭐 그냥 조공을 바치고 말이죠. 이 해결책을 다른 데 가서 찾느라고 죽는 거죠, 지금.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13절이 그겁니다. 하나님만을 너네가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관계성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문제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반역자가 있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지금. 예,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목회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양육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한테 문의를 먼저 하십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무서워할 자로 혹시 그분께서 나를 정신 차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살지 않았나 돌이켜야 되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압시다. 하나님 혹시 나한테 걸림돌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한 거야. 나만을 위하는 거야. 내 편이야. 이런 착각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한테 강한 손으로 임해서 너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한테 진짜 주는 말이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 그 당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다니 그런 일은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철떡같이 그것만을 믿었습니다. 자기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자, 위의 말씀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생각하고 가는 길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한테 지금 준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을 너가 잘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을 마치 불온문서처럼 말이죠.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걸 알게 되면은 아니 넌 이 무슨 말이야? 어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이런 하나님 아니지? 이러고 그 말씀을 마치 이제 뭐 이렇게 그 대적하고 아니면은 없애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정말 너네 이 그러니까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해라. 그래서 여기서 잘 씰업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6장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가 진짜 받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데 누가 맞냐 도대체가. 근데 6장에서 분명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어떤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어떤 그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온 백성들은,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철떡같이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사야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계속 아이를 이름을 지어가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지 않고 그냥 통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데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롭죠. 이사야가 외롭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이 파퓰러하지 않거든요.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문은 뭐 고사하고 말이죠. 완전히 정말 뭐 불온 문서 같은 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보호를 해야 될 정도로 그거를 잘 보존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이제 악한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완전히 이제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오피셜한 그런 그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장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왕과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입장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사야는 계속 그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매를 대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다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심정인 거겠죠.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이 6장부터 이 9장 7절까지 이렇게 1인칭으로서 나 이렇게 그 이사야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그 또 아하스를 만난 경험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말씀이 이제 이 증거의 말씀, 율법 뭐 이런 얘기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전체도 되겠지만 이사야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넘어갑니다. 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계속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 자녀들, 내게 주신 자녀들, 그의 두 아들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이 다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역사를 대변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야기 그 이름대로 정말 몇 년 안에 곧 1, 2년 사이에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 말대로 그들의 노예케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알 야숲처럼 그건 훨씬 더 뒤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이 남유다도 아수르한테 공격을 받긴 하지만 나중에 한 150년 뒤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가 있다가 그 중에서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 이름이 그렇게 아주 그냥 몇백 년의 그 역사를 커버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표와 예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너네는 지금 믿을 수 없고 이것이 이 나라를 정말 대적하는 반애국적인 그런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시온산에 계신, 즉 시온산에 계신다는 건 왕이란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벌써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요. 전체 대세가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넘어서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이사야가 하듯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될 때가 바로 이때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이제 고난이 따릅니다. 그죠? 고난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우리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셨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여전히 야곱의 집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이에요. 그죠? 네, 다윗의 집이자 야곱의 집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럴수록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힘들수록, 우리한테 삶의 고난이 올수록 그분에게 우리가 시험 들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말이죠. 그럴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주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의 그 선에 그쪽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19절부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한테 물으러 가는 거죠. 예, 참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그렇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거죠. 예, 우리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만 잡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신접한 자 마술사한테 가서 물어보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해서 20절을 보십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아멘. 힘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흑암일 때일수록, 헷갈릴 때일수록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숨겨뒀습니까? 아니죠. 이 백성들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알아요. 십계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아멘. 예.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 그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예, 이 말씀을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봤자 점점 더 깊은 흑암 속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게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신접한 자 마술사를 의지했으니까 우상들이겠죠. 그들을 저주할 것이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더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갈 것이다. 자,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깊이 빠져들어가, 완전히 그냥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같이 들어갈 것이다. 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그분에게만 있죠. 이럴 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징표와 예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말씀 싫다고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붙잡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그들의 걸림돌도 되시지만 그들의 유일한 가능성도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속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빛이 되시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장의 그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계속 이걸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심한 흑암으로 끝났는데 또 다시 빛 얘기를 합니다. 앞에도 여러 번 그랬죠, 그죠? 막 너무나 이제 그래서 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그냥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냥 그 땅을 다 삼키는 것 같은데 목까지만 미치게 하고 임마누엘이여 그러면서 너네가 패망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소망을 주고 이러는데 오늘도 여기도 보면은 8장 22절 끝나자 9장 1절에서 다시 이렇게 그 갈릴리 땅에 큰 빛이 오는 그게 바로 지난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하스는 그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온통 관심과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정말 잘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아멘. 네, 그거죠. 우리가 당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안심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리,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에게 집중해서 깊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또 이렇게 특별히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흉흉하고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는 그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가 또 우리도 당장 여기 미국의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정말 선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